오늘 말씀은 나의 유일성 체험입니다. 이런 길 저런 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길로 가야 돼요. 또 굳이 군자는 대로행이다, 또 현자는 첩경이다, 좋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길로 가야 돼요. 우리가 자꾸 고생하는 길로 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직을 발견했으면 이제 그 오직의 축복과 오직의 길을 따라서 오는 하나님이 주신 준비해 놓은 유일성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유일성이라는 건 똑같이 하는 것 같고 똑같이 보는 것 같지만 달라요. 빵 하나를 만들어도 오직을 깨닫고 만드는 빵을 만드는 사람은요 달라요. 그림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직을 누리면서 그림을 그리면요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 것 같은데 달라요. 똑같은 주부예요. 그냥 가정주부인데 오직 그리스도를 깨닫고 오직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요 진짜 가정주부로서의 역할을 찾아내면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응답이요 가정이 살아나 버립니다. 그냥 밥만 해주는 건 똑같아. 그런데 뭐냐, 가정이 살아나고 삶이 치유되고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보지만 다 할 수 없는 응답을 하나님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응답을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그 응답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상태 매일 매주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상태를 치유하는 시작입니다. 매일매일 점검해야 돼요. 매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와 말씀 앞에 나오기 전에 이미 여러분이요 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와버려야 돼요.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성공시켜 버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 받은 응답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기 위해서요 매 순간 예배의 때마다 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해야죠.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 길을 지도하시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말씀을 또 나를 의지하라고. 너는 범사의 주를 인정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고요. 여러분 진짜 그게 하나님 믿어지면 우리가 그럼 어디서 그 하나님의 인도받을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서 그의 인도를 받을 말씀을 어디서 얻게 됩니까? 절간에 가서 얻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계모임에 가가지고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좋은 식사하면서 찻집에 만나서 친구하고 깨달을 수는 있을지는 몰라도요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어디서 받을 수 있습니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볼 때에 여러분 평생에 지금 일생을 살아오는 중에 오늘 특별히 이번 주에 보니까 새벽기도 회복한 사람 분들이 계셔. 여러분 일생을 살아오는 중에 이와 같은 도전과 여러분의 삶의 갱신은 사실상 없었다고 보면 돼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받을 하나님의 삶으로 내가 돌이킨 사실상의 하나님 앞에서요 그런 것들이 이번과 같은
두고 보세요. 그러면 자, 이 부분을 지속해 갈 때 어떤 응답을 받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말부터 하는 게 아니라고요. 행동부터 하는 게 아니라고요. 생각이 바뀌어야 말도 바뀌고 생각이 바뀝니다. 말도 바뀌고 삶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뭔가 이 예배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 예배 앞에 서기 위해 내가 설 수 있는, 지금 여러분이요, 액션이 나올 수 있었다는 말은 뭐냐? 여러분이 반드시 내면에 이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이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간절해질 수 있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무엇보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도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얻을 수 있었다는 말은 여러분요, 굉장한 하나님의 응답을요 사실상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요, 왜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나왔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그 좋아하는 드라마를 포기하고 일찍 자고 말이요. 예. 아마 밤에 드라마 포기 아마 해야지 일찍 자죠.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예. 그 뭔가가요, 뭔가가 포기돼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걸 포기하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할 만큼, 기도를 선택할 만큼 여러분 마음에 왜 그런 동기가 생겼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좋아해요. 철저한 절망이요. 나 자신에 대한, 나 이래 살면 안 되겠구나. 아멘. 여러분요, 복음부터 체험하는 게 아니라니까. 당연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 은혜로 믿지만, 진짜 나를 알고 내가 진짜 복음을 체험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오늘 이 베드로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러분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데 뭐냐? 가능할 수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하셨어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다니까요. 여러분요, 복음부터 체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요, 먼저 뭐요? 내가 어디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집잖한 나에 대해서 자꾸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그리스도 체험이 안 돼버려요. 그래서 철저한 절망, 누구에 대한? 나 자신에 대한.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훌륭합니까? 그래요? 하나님보다 훌륭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신이 똑똑합니까? 하나님보다 똑똑해요? 여러분 그렇게 치밀하고 합리적입니까? 하나님만큼 신실한 거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는 없어요. 근데 사단이 뭐요? 우리를 자꾸만 눈에 보이지 않게 뭐요? 나 중심의 거 포기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나에 대한 절망이 있어야 돼요. 어떤 절망이요? 나는 안 되는구나.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뭐요?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라니까. 그래, 말씀을 통해서, 역사와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의 66권의 많은 사람들에게 한 사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님 기록해 놓으신 게 뭡니까? 알아라고, 깨달으라고. 말씀을 통해서 뭐요? 나는 아니구나. 이게 깨달아져 버려야 돼. 역사와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나는 안 되는구나. 창세기 3장이 이미 사단에게 붙잡혀 나는 죽어버렸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내가 뭐 내세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있으면 뭐합니까? 죄인인데. 뭐 잘 산다. 뭐 이런저런 막 굉장히 막 열심히 살고 말이죠.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어릴 때부터 뭐래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막 잘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실수 한 번만 해도 막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제 아이가 하도 장난을, 아이들의 성품이라는 게 어릴 때는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막 장난도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재밌게 놀기도 하고. 그러다가 컵에 물 한 번 엎질러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내가 또 기분이 약간 꼴꼴해가지고 있는데 하지 마라 했는데 계속 하고 있다가 얘가 밥상에 앉아고 밥을 먹으면서 장난을 또 치는 거야. 치다가 또 물을 엎질러 버려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물을 엎질렀네. 그러고 닦아줘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뭐 여러 시시하면서 막 이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뭘 배우냐?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 이런 것들 강박 속에서 살아가는 거라. 우리가요, 잘못하는 것이, 실수한 것이,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을 배우지 못하고, 어쩌든 나를 포장하고 감추고, 어떻게든 잘해야 되니까, 이런 속에서 자라와요. 사람들이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요. 또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요, 절대 인정을 안 하려고 해.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다. 소망 없는 사람이다. 허물과 죄로 죽었고 나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완전 소망 없는 인간이라니까. 나에 대한 절망, 나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인정. 나의 상태요. 치유의 시작이 뭐냐? 나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뭐부터요? 절망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나를 포기할 때까지 하나님은 뭐냐? 그러니까 말씀과 이런 교훈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결국은 문제를 당하게 해서라도 하나님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고. 아멘.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내가 주장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주장할 게 없어요. 이런 나의, 쉽게 말하면 고백 속으로 들어가야 그때 그 자리에서 뭐가 보여져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는 거라. 그때 뭐가 되느냐? 철저한 뭐가 돼요?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왜? 돌이키는 거다가 말입니다. 회개라는 단어를요, 맨날 울부짖고 막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회개를 그렇게 생각해서 주님 내가 용서해, 내 잘못을 유지없어,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다니까. 아니요, 잘못된 걸 버리고 돌이키는 걸 보고 회개라 그래요. 내 삶에 말씀과 멀어져 있는 걸 돌이키는 거. 내가 기도의 삶과 예배의 삶과 멀어져 있는 내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어디로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어디로 돌이켜야 가장 잘 돌이키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돌이키면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돌이키면 돼요. 집으로 돌아오면 돼요. 집으로. 부모님 품으로, 어머니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돼요. 언제나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있다니까. 나만 돌이키면 돼. 내 상태와 내 상태 치유의 시작. 뭐부터? 절망부터 해라. 나는 안 된다는 것부터 빨리 해결해라. 아멘. 오늘 우리 안에서 이 부분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성공했다, 잘 산다, 이런 이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얼만큼 살아야 잘 사는 거죠? 어쨌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저런 급을 나누는 기준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호텔 같은 데도 무궁화 하나짜리, 2개짜리, 3개짜리 나눠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몇 개짜리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무궁화 하나도 없는 데 들어가야 되거든. 예? 그 사람이 급이 안 되기보다 돈이 없는 거거든, 우리가. 안 그래요?
여러분 무궁화 3개짜리? 4개? 5개? 자, 그런 세상의 기준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성경이 뭐라고 기준하냐? 아무리 돈이 있어도 성공하고 지식인이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뭐라고요? 죄인.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준이에요. 그리스도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스도로. 복음이에요. 격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영적인 신분 바꿔야 돼요. 대단하게 이런 옷을 입고 꾸미고 가운 입고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포장하지 마시고 철저한 절망과 회개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때에 나는 안 되는구나. 창세기 3장 이 문제 속에 있는 나는 아니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정답. 문제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제가 어떤 렘넌트들 포럼을 듣고 또 성도들 포럼을 들으면요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고 저렇게 해야 되겠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고 저렇게 해야 되겠고 예배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답입니다. 아멘.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의 정답은 그리스도. 내 인생에 무너져버린 더 이상 수리 불가능한 되는 일이 없는 나 맞죠? 절망할 때 뭐가요? 이제는 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요? 하나님 응답.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비된 응답이 있어요. 거기로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뭐요? 세상 살리는 해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해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증인. 여러분요, 이 회개가 되는 거요. 돌이켜지는 거라니까. 아멘. 여러분요, 해봐요.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오늘부터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복음으로 돌아가면요, 뭐가 보이느냐? 사는 길이 보입니다. 아멘.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 속에도 이제는 뭐요? 어디로 돌이키라? 복음으로 돌이키라. 회개. 그러면 뭐요? 사는 길이 보인다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요, 정말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 봐요. 그러면 뭐냐? 나를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는 길이 보입니다. 아멘. 내가 사는 길을 지키는 길이 보이는 이 정도가 보이는 게 아니요. 이제 정말로 사람을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내 잘못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회개, 올바르게 똑바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 버리면요, 뭐가 보이느냐? 살리는 길이 보입니다. 맨날 죽을 것밖에 생각해. 죽겠다. 지금 우리는 절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완벽한 답,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절망이 되고 폭이 될수록 복음이 복음돼요. 우리 이건 비밀이에요. 자, 사는 길을 찾고 지키는 길, 살리는 길로 나아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고의 길. 자, 먼저 우리 지난주 말씀을 조금 다시 더듬고 가야 돼요. 오직이면 됩니까? 목사님, 오직이면 되나? 오직이면 됩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뭐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는 길, 지키는 길, 살리는 길이 바르게 이 속에서 보여지면요, 철저한 절망과 그 속에서 복음의 답을 깨닫게 되면 이제는 뭐 할 수 있어요? 오직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떤 싸움을 하게 돼요? 지금부터 뭐냐? 그리스도 외에는 뭐요? 버리는 싸움에 승리해라. 복음 외에는 다 버려요. 아닌 걸 저도 너무 많이 붙잡고 살아왔구나. 이번 지금 집중훈련을 쭉 받으면서 내가 참 많은 불신앙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불신앙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 심부름하고 성취될 말씀 심부름하고 오늘 저들에게 하나님이 일어나고 저들이 치유될 말씀에 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하나님,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되겠구나. 예. 오늘 여러분이 말씀 그대로 붙잡으면 살아날 말씀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아멘. 이번 주 그러면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신 이유, 기도책 보니까 뭐냐? 성도와 교회를 살리라고. 맞구나.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를 하나님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렇죠? 이 지역 살리라고. 미래를 살리라고. 다시 한번 기도 제목 다시 확인했어요. 다른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요, 버리는 싸움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버려요.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요, 여러분이 이거 자꾸 이거 속에서 여러분 포기 안 되면 자꾸 그거 가지고 여러분 속상합니다. 자, 그리고 나를 버리고 난 다음에 지키는 싸움을 해야 돼요. 내가 안 버려졌는데 절망이 안 되고 자꾸 또 다른 나를 또 지키는 싸움하면 큰일 납니다.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아멘. 나를 버리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 외에 버려버려야 그리스도께서 일하셔요. 자꾸 중간에서 나서가지고 베드로같이 나서갖고 이러고 다니면 안 된다니까. 뜨겁고 열정적인 건 좋은 거지만 그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돼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뭐 하는 싸움 해라? 어떤 생각도 어떤 말도 살리는 생각으로 살리는 말을 하셔야 돼요. 살리는 선택. 오직의 싸움. 여러분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하지 말고 빌립보서 1장 9절로 10절이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지극히 선한 것. 그냥 좋은 것 따라 살지 말고 지극히 선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유일성이 보여진다. 어떤 자리에서도 여러분 가정에도 이게 있습니다.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지극히 선한 것. 나를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뭔가 지극히 선한 걸 찾으려면 뭐냐? 내가 좋은 것밖에 안 보입니다. 포기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음식 갖다 놔놨는데요, 배고프거든요. 예, 앉은 사람들 다 배고파. 그 자리에서 제일 큰 놈 먹기를 바라지. 그러죠? 그거를 절대 포기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먹다 배부르면 남깁니다. 그럼 그때서 뭐가 들어요?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나 좀 나눠주고 먹을 건데 라는 후에 때는 늦으리. 우리가요 그만큼 육신적인 것이 포기되기가 어려워요. 나를 포기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또 포기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양보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뒤에 굉장히 큰 만족감이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에 들어온 생각 포기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싸움은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오직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직의 인생이에요. 자, 아멘. 빌립보 3장 1절로 21절 1절부터 4장 1절까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4장 10절로 13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경제 문제 해결돼요? 오직 인생 되세요. 됩니다. 무슨 말이냐?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돈을 많이 번다? 아니요. 돈이 많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멘. 우선은 그 결단부터 나와야 된다니까.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맡길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 오직으로 돌아가야 된다니까. 조금이라도 돈 보장 막 이런 생각 되면은 하나님 못 맡기신다니까. 막 깜짝깜짝 놀랍니다. 막 돈이 막 그 어떻게 감춥니까? 그리고 이렇게 살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 오직의 인생. 돈 문제 해결돼 버립니다. 하나님 나한테 더 맡기시는 건 뭐예요? 더 크게 쓰임받고 복음을 더 드리라고. 맞죠? 우린 하루 많이 먹어도 밥 3끼 이상 먹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많이 드세요. 10끼 많이 드세요. 여러분요, 큰일 납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3끼 이상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루는 24시간. 맞죠? 오직의 인생. 건강 문제 해결됩니까? 됩니다. 왜요? 오직이 돼버리니까 고민이 안 나와요. 마음이 평안해요. 아파도 병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건강 문제 해결돼요? 그리스도 안에 오직 하면 됩니다. 아멘. 막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 이 말이 아니라니까. 내가 복을 받았다는 게 믿어져 버려요. 더 이상 내가 복이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깨달아져요. 아멘. 여러분, 가정 문제 해결돼요? 오직하면? 돼야 안 돼요? 앞으로 그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가정 문제 해결돼야 안 돼요? 돼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봐봐. 아이, 된다니까. 너 아직 지금 현재 수준이 잡혀 있는 거라, 지금. 또 내가 하려고 하고 있어, 지금.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가정 문제 끝났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꽃을 사세요. 자, 오직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를 치유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힘주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순서가 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각인 뿌리 체질을 치유해 주시려고. 왜요? 오직이 안 되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정신분열. 집착이 일어납니다. 막 집착합니다. 왜냐? 이 생각 저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직의 목표가 뭐냐?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내 생각도 치유가 돼요. 아멘. 모든 걸 정리시키는 하나 단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힘을 얻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해결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사실이 믿어지고 보여져요. 이제 흔들리지 마세요. 될까 말까 이런 여러분요, 될까 말까 이게 작은 불신앙 같죠? 제일 큰 불신앙이에요.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누가 하는데? 제일 큰 불신앙이라니까요. 여러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옆에 보시고 우리 안에 모시고 자꾸 막 될까 말까 이거요, 큰 불신앙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직의 길을 따라서 오는 뭐요? 유일성의 응답. 여러분 이제 이게 보여요. 내 삶에 어떤 일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그 속에 오직으로 돌아가면 보이는 게 뭐냐? 유일성의 답이 보여요. 아멘. 이제 내가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따라 나오는 응답이 온다고 말이에요. 아멘. 이게 보여야 되지. 내가 계산해가지고 짜맞추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 오직이 돼버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게 있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있다니까. 복음 안에서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진짜 복음 안에서 교회 이런저런 문제들을 그 문제 삼지 않고 그 문제 속에 있는 뭐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질문하잖아요. 보여요. 다 보지만 볼 수 없는 것을 나는 보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뭐요? 여러분 많이 할 수 있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요, 이게 얼마나 그래서 유일성의 응답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요 꼭 찾아봐요. 그래서 먼저는 오직의 길을 따라서는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이 속에서 이거 하나 따르고 이거 하나를 체험했는데 뭐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 응답들이 따라와 버립니다. 그냥 유일성의 응답들이 따라와 버려요. 그렇죠? 3장 1절로 12절 이런 응답들이 따라와 버린다는 거예요. 유일성의 길로 들어가 버리면 오늘 베드로의 고백 보세요. 베드로에 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 이전에 뭘 봅니까? 9시 기도 시간에 오직을 체험하고 사도행전 2장에 오직을 1장 그리스도 이것과 오직과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이제는 걸어가는데 뭐요? 그 전에 늘 그 자리에 있었지만 보지 못했던 유일성의 응답이 보여버리는 거예요. 뭐요? 안진병에게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가다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충만 받았으니까 한번 시험 한번 해봤거나 그러고 한 게 아니라고요. 오직 속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뭐가 보여요? 현장에 오직이 없는 상태가 보여져요. 아멘.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되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그리스도 누리지 못하는 현장이 보여진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걸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딴 것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가 현장에 복음이 없어서 온 문제구나라는 건 뭐가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철저한 절망의 자리에 있구나. 될 수 없는 자리에 있구나. 이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구나. 오직 그 속에 뭐가 보여요? 유일한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종교인들도 할 수 있는 거 똑같이 보고 다닙니다. 맞죠? 대제사장도 보고 다니고 성전 미문이라는 성전 중에서도요, 뭐 좀 말하자면 좀 급이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 아니고 문 중에서도 어떤 문이 있어요? 좀 급이 되는 사람들이 다니는 문이 있다니까요. 그게 성전 미문이요. 아름다운 그 미문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뭐야? 안진뱅이도 자리를 겁나게 잘 편 거라. 왜요? 예, 급이 되는 사람들을 다니는 데 있어야 돈도 많이 나오고. 자리로 치자면 이거야 상당히 아주 잘한 거요. 거기 앉아 있어도 뭐요? 아무도 답을 못 줘요.
종교 지도자들 다 다니는데도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줄 아니까. 근데 그걸 본 거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안에 내가 오직이 돼버리면요, 오직이 아닌 현장이 보인다. 그 속에 있는 유일한 응답을 내가 찾게 되고 보게 돼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고, 또 내가 아니면 해줄 수 없는, 복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유일성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많아도 오직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나를 추정하지 않고 복음으로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유일성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은 아내를, 또 여러분 같은 신랑을 누가 만나겠습니까? 그죠?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저는 저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나를 만난 여자는요, 굉장히요, 행복한 거예요. 인정을 안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자,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일을 모르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이 안 되면 살 길 찾아가야 돼요. 오직이 안 되면 나를 버리는 싸움이 아니고 나를 살릴, 나를 사는 길을 찾아다녀야 된다니까. 내가 사는 길을 찾아다니면 망해요. 맞죠? 내가 나를 지키는, 못 지켜다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베드로 보세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유일한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떨결에 나온 말이 아니오. 이런 응답 속에서 이어지는데 어떠뇨? 로마서 16장에 이제 뭐요? 유일한 하나님 앞에서요, 이면 계약과 응답을요 발견하는 그 속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유일성을 찾아요. 이미 와 있는, 그래야 뭐가 보이냐? 준비된 유일성의 응답이 보여져요. 아멘. 그러면서 뭐냐? 영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유일성, 그 유일한 게 있어요. 정말로 기도해요. 창대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교회에 있는 상황과 이 교회의 모습과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면서 받은 응답이 5가지 시간표예요. 아멘. 뭐부터? 복음 개인화부터. 복음 아는 것 말고 복음 외에는 다 버리는 것부터. 아멘. 그리고 뭐요? 그런 성도가 하나 되는 것부터. 오직으로 하나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 하나가 돼야 돼.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인격 좋은 사람 한 사람 선정해 볼랍니까? 제일 인격 훌륭한 사람. 그 사람 정도 수준으로 우리 맞춰가기 위해서 한번 몇 년 동안 해볼까요? 얼만큼 해야 그 사람 수준 만들 수 있을까요? 자, 그 정도 만들면 나를 지키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인격 훌륭한 사람 아마 삶 속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죠? 누구에다가 맞춰야 돼요? 어디다가 우리를 하나 만들고 어떤 걸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네? 오직 그리스도요. 그래서 우리가 강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세우신 주의 종과 함께 원내스 되는 거고. 그게 교회라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직으로 돌아가 버려야 돼요. 영원한 응답으로. 우리 이제 영원한 응답을 남겨야 돼.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보고 따라오지. 자, 그 일에 뭐요? 증인들, 여러분이 말씀 듣기 전까지 이걸 읽고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장로, 이드로 장로와 같은 사람, 참 얼마나 지혜로운 유일성의 응답을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막 백성들 다 데리고 재판하고 하는데 언제 그러고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뭐요?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여러분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요, 이제는 감당을 할 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지혜롭게 작은 일들은요, 이제는 여러분요, 스스로 처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응답받을 수 있는 일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 일꾼들의 기준 첫 번째요. 그러면서 중요한 기준, 세복기도. 아멘. 왜냐? 기도해야 바른 생각으로요, 정리합니다, 이게. 꼭 새벽기도 못 나온 사람은 그러면 일꾼도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시험 들 사람이,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을 사모하고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런 모세의 일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그런지 모세가 모세의 사역들을 뭐 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주의 목회자들이 뭐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걸 맡고 그것을 책임지는 일꾼들이 나온 거라고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일꾼들이 곳곳에 일어나서 각자의 유일성을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 그 일을 가지고 뭐요? 복음을 위해, 교회 살리는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기생 라합과 같은 여러분 유일성의 응답의 길에 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로 4절에 뭐 오바다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요, 오바다가 뭐 그 위기 가운데서 이스벨 여왕하고 아합 왕이 다스리는 그때에도요, 죽을 막 그 속에서도 막 선지생도 100명을 키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또 그래요. 아, 오바댜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왜요?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바댜가 선지생도 100명을 키울 내가 죽어도 막 키우겠다, 이런 마음을 결단을 하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 붙어 있었어요?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뭐요? 죽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죽어도 상관이 없는 거요. 아멘. 그래서 100명의 선지생들을 키울 수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랬구나. 여러분, 이 말씀으로 안 돌아가 보면 이거 어떻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오바댜의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세요. 아멘. 하나님을 그래서 먼저 뭐 하는 것부터? 사랑하는 것부터. 철저한 절망 속에서 그리스도를 진짜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구원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부터. 복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29장 1절로 19절에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요,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고백한 고백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른 게 아니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다윗한테 말하잖아요. 내가 뭐 어디 집이 너희들이 집을 갖다가 안 해놔서 내가 거할 곳이 없겠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의 중심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쭉 뒤에 보면 뭐라 그랬냐?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요, 진짜 복음을 위한, 교회를 향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달라요. 우리는 각자의 방법으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요,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달라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게 생겼는가? 죄송합니다. 새벽에 화장도 안 했는데 자꾸 쳐다보라 그랬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달라요. 자, 쭉 사도행전에도 이 하나님 말씀들을 베드로, 또 빌립, 또 사도 바울, 로마서 16장의 일꾼들, 그들이 찾았던 유일성입니다. 여러분, 이 유일성 이미 뭐가 있다고요? 와 있고 준비되어 있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유일성의 응답을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는 뭘 이루어요? 하나님 나라 이룰 유일성. 꼭 찾고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누리냐? 하박국 2장 1절 보면요. 2장 1절로 4절이죠.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보리라. 어디에 서서? 파수하는 곳에 서서.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곳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곳에. 그게 뭡니까? 기도의 자리입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기도 속에서요. 하나님 나라 이룰 유일성을 찾아내라. 어떻게 질문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교회에 부르셨는가? 아멘. 질문해요. 말씀 정리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집중훈련이에요. 강사, 목사님들은 우리 전사님들 메시지 정리해 주시더라고. 메시지 일주일 주중에 쭉 정리해놓고 기도하는데요. 싹 정리해 주셔. 뭐 할 건지도 사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다 나와버렸어. 자,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는가? 그러면 나는 지금 이 교회에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게 뭔가? 나를 통해서 이 교회에 하나님, 교회 살리는 것이 뭔가? 이걸 찾아내고 질문해 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뭘 보여주셔요? 문제가 뭔지를 보여주실 겁니다. 내가 늘 문제에 빠지는 거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걸 여러분 통해서 뭐요? 문제 삼지 말고 뭐 하라고요? 문제를 감당할 자가 되라고. 그래, 중직자 훈련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그겁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 문제를 뭐요? 나의 기도 제목으로 품고 감당할 사람이 되라. 문제를 문제로 못 보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요. 그러나 문제를 문제화시키는 사람은 불신앙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지역에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고창과 이 호남에 하나님 살게 하시는가? 제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다니까 하나님 나는 평생에 내가 안 가고 싶었던 동네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창은 내가 안 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를 고창으로 갖다 놔버려요. 지금도 기억해요. 한 20년 전에요. 이 교회한테 이 교회 앞에 저 왼쪽에 저기 뭐가 있으면 창대교회에 간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요? 기억 안 나? 나무로 된 간판이 왼쪽에 있었다니까. 지금은 썩어서 아마 없어졌겠죠. 예, 목간판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깨끗한 놈으로 해놨을 때 와서 이제 고창에 우리 돌아보면서 이게 택지 이쪽에 건물도 하나도 없고 이게 돌아다니는데 제 마음속에 고창이 촌이라 시골인 게 완전히 확 들어오더라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 그때 제가 전도사도 아니었어요. 교회 청년이고 간사였어요. 간사. 그래가지고 전도사 될 생각도 안 했는데 만약에 내가 전도사 같은 게 돼갖고 이제 그러고 보면 예를 들어 교회도 옮겨가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옮기기도. 만약에 그런다 하면 고창은 절대로 안 온다. 제가 이 고창을 순회하면서 품었던 마음이라. 또 그날따라 해피는 우리 목사님들 이제 그때 김 목사님이 이 교회에 와가지고 시차례를 하는데 그 시차례 찬양 인도를 나한테 여기서 맡겼다니까. 이거 와가지고. 간사가 나와가지고 찬양인도 그런 거 없습니다. 또 너무교회 와가지고. 근데 여기 와갖고 찬양인도를 하라고 그래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시찰장이어가지고. 그래갖고. 절대로 내가 고창만큼은 안 온다 그랬는데 하나님 여기다 보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요. 제가요. 광주에서 고창을 넘어오는데요. 어디 진짜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은 내가 지금 여기 왜 가는지 여러분은 모르죠. 내가 지금 여기 왜 가는 말이야. 광주에서 어디 서울과 집회 마치고 내려가는데 뭐냐? 광주로 가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고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나 자신이 너무너무 싫은 거야. 왜 내가 지금 고창으로 와가지고 보니까 뭐야? 밤에 막 8시도 안 돼. 불 다 꺼져 불고. 저쪽에 사는데. 조용한 거예요. 적응이 안 돼.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야, 향수병이라는 게 이런 게 있나 보구나. 향수병. 야, 광주만 나가면 살겠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했어요. 나를 왜 이 지역에 부르셨습니까? 그러면서 고창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땅에,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일을 위해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정말로 제자 세우고 복음을 위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일에 나를 사용해 달라고. 아내하고 차 타고 들어올 때마다 기도하자. 이 지역을 위해 기도하자. 우리가 어디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죠. 그렇죠? 하나님 보내시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곳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보내셨을까? 이 지역 살릴 수 있는 답이 뭘까? 질문하면서 먼저 뭐부터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뭐가 되도록 복음이 누려지고 체험되어지는 사람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여러분요, 조금만 질문해 보세요. 질문 하나만 조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질문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나를 왜 이 지역에 살게 하시는지. 그러면서 하나님, 전남도 아니고 전북도 아닌 것이 지금 뭐냐? 땅은 전북인데 노예는 전남입니다. 상황이 이게 뭡니까,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처음에 딱 그 결론 났어요. 그래, 나는 호남 살릴 사람이다. 전남과 전북을 아우를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니. 우리 창대교회는 뭐냐? 호남을 살릴 교회다. 전국과 민족 세계복음할 교회다. 갖다 짜 맞추는 겁니까? 짜 맞춰도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짜 맞출 겁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 믿음으로 짜 맞추면 돼요. 지역 살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해봐요.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시대 속에 살게 하시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도 여기서 같이 보여요. 나를 왜 이 시대에 부르셨는가? 전 세계의 종교와 교회가 전부 통합운동으로 치닫고 지금 3단체가 일어나서 흑암문화로 전 세계를 장악하고 랩런트들을, 후대들을 다 장악해버린 때에 하나님 왜 나를 이때 부르셨을까? 그것도 복음 가진 교회, 그것도 복음 가진 단체. 아멘. 이유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질문과 함께 여러분 이제는 다른 거 보세요. 이 질문 속에서 나 자신의 가정을, 내 자신의 현실을 봐야 하나님의 유일성의 답이 거기서 보여지는 거예요. 절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 이 질문 속에서, 이 속에서 답을 얻고 오늘 나의 현실을 보면요, 이게 뭐요? 응답 중에 응답이라. 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내 가정을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셨구나. 따라합시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언약의 스토리. 그게 여러분의 과거요. 여러분의 과거는 누가 흉내를 내요? 못 낸다니까. 그래 뭐요? 그리스도로 딱 회복이 돼버리면 어때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는 그래서 뭐요? 이제 유일성이 뭐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여러분 받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나오기 전에요, 새벽 기도는 간략하게 하고, 그리고 오전 예배 때 또 설명을 하고, 안 돼요. 제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여러분요, 안 돼요. 이건 하나님 말씀요, 제가 막 인본주의를 많이 씁니다. 왜냐? 좀 새벽에 좀 천천히 하고 해야 힘도 좀 비축이 되고 막 이렇게. 그리고 또 얼른 또 하고 기도문 또 얼른 쓰고 이렇게 또 얼른 씻고 준비해 오늘 또 랩런트 데이고 막. 근데 이게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오늘따라 기네요. 자. 유일성의 응답. 이제 여러분요, 조그만 이 응답을 받고 나면요, 어떤 현장에 가든지 현장에 가면은 뭐가 보이냐? 문제를 보는데요.
저게 하루 이틀 쌓여진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뭐요? 문제 때문에 조급해지지가 않아요. 그 오래된 문제에 뭘 주는 자요? 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문제가 보여지고요. 이제는 거기에 대해 뭘 줘요? 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할렐루야. 안전뱅이가 안전뱅이 된 문제가 그게 뭐요? 그게 돈이 없어서 문제, 저 사람이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 떠난 문제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제는 이 흑암의 경제, 흑암의 조직, 이 흑암의 이 문화에 뭐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전문성과 기능을 가지고 빛을 비추는 사람. 그리고 반드시 올 뭐요? 재앙과 전쟁을 막을 여러분들은 증인이 되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보세요. 그 응답 받았잖아요. 자, 결론입니다. 유일성을 누리는 기도.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유일성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과 베드로 고백 보세요. 참, 야, 대단하다고 막. 여러분이 이제 이런 일이 증거되고 증인되니까 막, 야, 여러분 막 대단하다고 막 칭찬하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의 줄 쭉 이야기하면서 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누가? 그 이름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부터 그걸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여있는 자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해요. 상한 자를, 마음이 연해 눈먼 자를 돌이키고 눈뜨게 하고 묶인 자, 갇힌 자를 여러분 자유케 하는 그런 그 이름 하나를 주셨다니까요. 예수의 이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이다. 뭐가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뭐요? 믿음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름을 갖고 오늘부터 이제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과 배경이 그 자체가 유일성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은 것부터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 해보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가장 작은 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걸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직분이든지 어떤 것을 맡았든지 여러분 그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고 시대 살릴 하나님의 가장 작은 일이 여러분요 이 속에서 유일성이 발견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 뭐 대단한 걸 찾아가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있는 위치 그걸 살려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그 속에서 유일성의 예배 회복하고 이 속에서 유일성의 기능, 유일성의 산업 하나님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겁니다. 아멘. 오늘부터 유일성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왜요? 이미 와 있는 만남 살리라니까. 그리고 유일성의 헌신 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신 이 축복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이 조금씩 말씀으로 깨어지고 치유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걸음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유일성의 응답들이 이제는 실제로 내 것으로 체험되어지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일의 증인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종일 예배하고 말씀 받으며 기도할 때에 한 주간 내 평생 남은 생애를 살아갈 유일성의 답을 얻는, 오직의 답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